잘 알려진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심령이 저주를 받았거든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안 들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심령은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이 정상적으로 드는 것도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오랄로버트 목사님에게 한 젊은 목사가 전화가 왔더랍니다. 목사님, 저 지금 딱 죽겠습니다. 막 죄책감이 너무너무 엄습해 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오랄로버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가 보니까 목사님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죄책감이 정상적으로 든다는 것은 그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므로 아주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께서 저주받은 심령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기가 겁난다. 다 나보고 하는 얘기 같다. 그 사람은 성령께서 정상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안 보면 그냥 견디겠는데 성경을 읽으면 온통 나보고 지적하는 말 같아서 겁나서 읽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은 성령님께서 정상적으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지적했는데 아무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저주받은 심령이 아주 대표적인 것이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온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하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있는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그제가 어제 같고 다 그날이 그날 같고 있는 거 다 어제 있던 거 그날 또 다음 날 또 있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겠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하늘, 그 나뭇잎, 그 땅인데 제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냥 그 땅인데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더라고요. 똑같은 땅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환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 10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10가지를 말하면 너무 많아서 잊어버리지 않느냐? 잊어버리는 건 3가지만 말해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잘 기억했다가 기록했다가 언제든지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내 마음이 요즘에 너무 좀 강팍하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다시 한 번씩 찾아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면 이 감사는 모든 트라우마의 해독제가 됩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그 해독제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자동차든 배든 비행기든 이용해서 꼭 그곳을 갑니다. 그래서 그 해독 주사를 맞는단 말입니다. 그래야 사니까.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아무리 치료받으려고 하고 잊어보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치료가 되느냐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됩니다. 트라우마의 해독제, 감사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걸 불만족스럽게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이 다가왔고 이런 환경이 다가왔고 이런 여건이 다가왔느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상담학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담을 할 때 그 상담자로부터 들은 내용들 중에서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들어두고 하나도 잊지 않으면 상담을 완성시킬 때 그 이야기들이 다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형태로 아픈 일이 다가옵니다. 그걸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리고 싶다. 버려버리고 싶다. 그러지 말고 다 기억하고 있다가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됩니다. 이 주부들이 음식을 만들 때 그 음식 재료들을 요만큼 남았다고 버리고 저만큼 남았다고 버리지 않고 음식을 잘하는 주부들은 그걸 다 재활용을 한단 말입니다. 이건 나중에 뒀다 다른 데다 써야 되겠다. 제가 자세히 본 건 아니지만 그럴 것 같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여러 상처들을 왜 나에게 이런 상처가 다가왔습니다. 그러지 않고 다 잘 보관했다가 재활용을 하면 됩니다. 상처도 재산이다 그러잖아요. 오프라 윈프리가 그 흑인 여성이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그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버드 대학 졸업식 때 초청을 받았어요. 첫 마디가 오 하나님 내가 하버드에 와 있다니요. 모든 상처를 다 재활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프잖아요, 상처는. 그래서 감사로 트라우마를 치료받고 재료는 재료대로 두고 활용하면 됩니다. 내가 상처를 안 받아보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 상처받은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해한다는 자체가 모순이죠. 이 아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스로 공감 지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볼 때는 한 15대요. 근데 그 사람 대답은 여지없이 저는 한 75대죠. 배우자는 공감 지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한 45대요. 아유, 그 사람은 한 15대죠. 그나마 우리가 받은 바 상처가 있고 과거에 고난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공감 지수가 지금만큼이라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왜 감사해야 하는가?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기 위하여 창조된 존재입니다. 누가 반려견을 집안에 구해올 때 그 반려견이 막 벽을 들이받으면서 이 집에서 못 살겠다는 둥, 이게 밥이라고 주느냐는 둥, 이게 개밥이지 어떻게 나한테 주냐는 둥, 그런 반려견을 누가 키우려고 생각하겠습니까? 늘 춥다는 둥, 덥다는 둥,
이게 지금 계집이지 나를 침대 위에다 올려야지 이게 무슨 예우냐는 동 누가 그런 반려견을 키우겠습니까? 그냥 잠깐만 밖에 나갔다 와도 허리를 반으로 꺾고 막 뛰어오르고 그런 반려견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이라는 표현도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 백성 그냥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러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위를 보고 싶으세요? 어떤 며느리를 보고 싶으세요? 늘 없는 것만 바라보고 원망불평하는 며느리나 사위를 보고 싶으십니까? 이 집에 이거 왜 이게 없나? 이건 완전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다르네. 우리나라에 왜 이게 없는데? 우리 교회에 왜 이게 없는데? 우리 회사에 왜 이게 없는데? 늘 없는 것만 바라보고 찾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는 건 눈을 감고 있는 건 감사하고 그런 사람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주셨습니다. 관리 능력이 있는 것들만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다고 하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으리라. 왜냐하면 그래야 옛날에 있었던 게 감사하거든요. 그게 감사했던 것이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시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원망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욥의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그렇게 기왓장으로 몸 긁지 말고 딱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심리적으로 이렇게 칭찬을 해봤더니 거기다가 그 칭찬 패턴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칭찬을 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격이 별로이다 라고 봐도 심리학적으로 괜찮다는 겁니다. 누가 자기를 칭찬하면 절반은 깎으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완곡하게 권면을 하면 절반을 더 얹어서 생각해라 그런 말이 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정말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감사의 끝이 어디냐는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는 감사할 수 있어. 그런데 더 이상은 감사할 수 없어. 거기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욥의 인격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라고 끝까지 원망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욥기를 1장부터 읽어보면 아슬아슬합니다. 욥이 끝내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지 않겠느냐? 아슬아슬합니다. 42장까지 끝까지 회개만 하고 끝에 가서 회개만 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욥기 2장을 못 건너가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의 끝은 그 사람이 감사하는 수준까지가 그 사람의 인격 수준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지식이 있으니까 인격도 있을 거야.
돈이 있으니까 인격도 있을 거야. 그렇습니까? 그러면 돈 있고 지식이 있으면 다 존경해 드리겠습니까? 그럼 왜 존경 안 하세요? 지식 있고 돈 있으면 인격이 있을 거야 라고 믿는다면 지식 있고 돈 있고 직위 있는 사람들을 왜 존경 안 하세요? 뭔가 부족하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성경적인 인격 수준은 감사 수준의 끝이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인 겁니다. 뭐 내 인격은 얼마나 될까 복잡하게 따질 거 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까지 감사할 수 있는가 그거 따지면 그게 곧 나의 곧 인격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인격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인격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감사하였더라. 아니 무슨 감사할 일이 없어서 그냥 인내하면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감사까지 하냔 말이죠. 그게 다니엘의 인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땅히 감사할 것들을 감사하지 않으면 있는 것들마저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 청년 때부터 하나님께 꼭 걸었던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하게 걸었어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종들 치고 폐병 안 걸렸던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안 아파본 적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결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병돈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이병돈 목사님 교회 집회를 갔는데 난 그 우연이 아니라 그 연로하신 목사님들을 보면 자주 느꼈어요. 아무튼 제가 그 연로하신 그 목사님들에게 잘합니다. 하여튼 뭐 금방 봐도 아들처럼 잘해요. 제가 봐도 잘해요. 그 목사님에게 이제 집회를 가서 집회 끝나고 나니까 밥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나를 옆에다 앉히고 그동안 내가 여쭙지도 않았죠. 그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성결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 여기 그 교회 처음 왔을 때 그 우리나라 성결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그리고 온 손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대요. 류마티스로. 그런데도 다른 교회에서 또 집회를 오라고 그런대요. 몸이 아파서 못 간다 그러면 그냥 아프신 대로 의자에 앉으셔서 설교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갔대요. 가서 새벽 집회에 갔다 와서 욕조에다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온몸을 들어가서 담그고 있어야만 낮 집회를 간대요. 그리고 낮 집회를 갔다 와서도 온몸이 아파서 또 저녁 집회까지 그 욕조에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 있어야만 견딘대요. 온 손가락 마디마디, 무릎 마디마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죄종들을.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통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죄종들에게 물질을 안 주시는가? 물질을 주면 통제가 안 돼요. 기도가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종들이 재산 많고 뭐 여건 좋고 그런 분들이 과연 기도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다 압수하십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주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 목사님은 돈이 없을까? 당연한 거예요. 돈 주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나 건강하는 많은 손대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 신학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 제가 신학하면 혹시 건강 지실 거 아닌가요? 그 점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과연 건강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제하실 수 있겠느냐? 그냥 다른 걸로 통제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다른 걸로 통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안 하면 있는 것마저 빼앗아가요. 내가 몇 년 전에 이 불국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이에요. 저한테 정말 신중하게 물으셨어요. 내가 너 몸 좀 아프게 해도 되지 않겠냐? 제가 아무 대답 안 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몸 좀 아프게 하면 좋지 않겠냐? 제가 못 들은 척하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통제하시기 위하여 한 단계 한 단계씩 우리한테 확증을 시키십니다. 봤지? 됐지? 인정하지? 이거는 압수야. 어쩔 수 없어. 네가 너 스스로 통제가 안 되지? 자, 이거는 나도 너를 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 압수야. 빼앗아 가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는데 문제가 아무 이상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얼마든지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없어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주시고 안 주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 안 하면 진짜 감사인지 가짜 감사인지 하나님 금방 아시죠. 그러니까 감사 안 하면 있는 것마저 하나씩 다 빼앗아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때는 그 방패가 전부 금방패였습니다. 이 다윗에게 물려받은 그 금방패,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면서 빼앗아온 금방패를 다 물려받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 금방패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놋방패, 그것도 놋방패도 창고에다 넣었다가 또 누가 가져갈까봐 다시 꺼내고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적인 열악함을 허락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감사 안 드리다가 게으르게 드리다가 있는 것들이 다 빼앗아 가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회복 방법은 다 반대로 바꾸면 됩니다. 감사만 제대로 하면 다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감사는 드리는 사람이 늘 더 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올림픽에서 4강 진출하고 나면은 감사하겠지. 그런 정도만 대단한 사건만 기다리고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오거나 평생 감사 못 해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감사해 버릇하는 사람들, 에피쿠로스 학파가 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그 에피쿠로스 철학 학파의 주장이 그겁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다. 성경도 그래요. 작은 일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일도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감사는 늘 해버릇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남편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내들에게
물건을 이렇게 뭐 이거 사다 주고 저거 사다 주면은 우리 아내들이 기뻐할 것이다. 한나절 안 갑니다. 내가 당신 모피를 사줬으니까 이제 감사해야 되지 않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집을 사주고 신발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어떤 주어리를 사줘도 한나절 안 갑니다. 더 정확하게는 딱 받는 순간 다음 목록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사왔으니까 이 다음번에는 뭐 사와라. 말만 안 하지 딱 받는 순간 기대해요. 그러면 왜 그러는가?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물건을 사다 주는데 시간 들이고 고르고 물질 들여서 물건을 사다 줬는데 왜 사람은 감사하지 않게 되는가? 감사는 이 마가복음 15장,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7장,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사람에게서는 절대 선한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죄는 다 우리 내부에서 마음에서 올라온다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물건에서는 감사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 인격적 관계는 이 칭찬하고 감사하는 관계에서 생기는 거지 이 나무에는 전기가 안 통한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사람하고 친해져 보려고 자꾸 떡 주고 뭐 과일 주고 물건 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 사람이 이 다음번에는 이것보다 좀 더 좋은 걸로 나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만 하게 되지 정확하게 감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다시 연구해 봤어요. 그러면 사람은 언제 진짜 감사하게 되는가?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시간적인 노력을 하고 마음을 썼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러면 감사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한테 내가 물건 하나 사다 주고 저 핸드백 하나 사다 주면 감사하겠지 그걸로는 감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준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 들고 받은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요. 왜 감사가 안 되지? 원래 감사가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무엇만 주시면 감사하겠다, 무엇만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조건을 걸수록 우리는 감사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감사는 늘 해버릇하는 사람이 감사를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왜 감사해야 되느냐?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구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감사입니다. 아까 트라우마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감사라고 그랬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금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금식을 하는 이유는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작정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아. 맞습니다. 작정 기도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정 기도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 작정 기도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를 나와 좋은 관계성을 맺어보려고 그 사람이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찾아와가지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옛날에 그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3분도 안 걸려요. 관계 좋아져요. 그런데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이것도 못마땅합니다. 아시나요? 알고 계시는 건가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찾아오기 전에 21일 금식했어요. 나하고 관계 좋아져 보려고.
그리고 21일 금식하고 와서 한다는 말이 아시기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이것도 섭섭한데 관계 좋아. 관계 깨져요. 나하고 누가 친해져 보려고 작전 기도를 100일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한다는 말이 이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이것도 섭섭하고 관계 깨져요. 100일 작전 기도를 드린다는 거,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 이건 다 감사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강팍하니까, 이대로 두어선 강팍하니까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지. 내가 금식하고 철회하고 작전 기도했어요. 내놓으세요. 이건 완전히 교환하자는 거거든요. 내가 단식 투쟁했어요. 내놓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교회를 그만큼 다녔고 신앙생활을 그만큼 했으면 좀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가장 빠른 구출 방법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6장 10절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다니엘이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 철야 기도 드린 거 아니거든요.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봉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7절 어떤 자들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그를 건져내시는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만 절절절절하게 넘친다면 금식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하나님과 우리는 기도하는 관계예요. 원망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나하고 이럴 관계가 아니잖아? 당신 나한테 이렇게 이런 태도를 취할 관계가 아니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감사를 주고받는 관계고 기도를 주고받는 관계지 원망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당신 나하고 농담할 사이 아니잖아?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농담 주고받을 사이가 아니에요. 기도드리고 응답받고 감사드리고 칭찬받고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면 천사가 둘러 진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시편 34편 7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열왕기하 6장 오 내 주여 저 아람 군대가 주인을 다 잡아가려고 도단성을 감쌌나이다. 원컨대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게하시에게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더라고 했잖아요. 그 아람 군대를 다 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여섯 번째, 감사를 안 하는 것은 그만큼 교만지수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이 감사를 안 하면 감사를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교만지수가 지금 현재 너무너무 충천하다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내 아내가 지나가는 말로라도 감사를 안 하면 이건 교만지수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지금 내 남편이 감사는 못할 망정 빠르게 지나가면서 감사를 안 하는 것은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안 하는 것 교만지수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바퀴벌레 한 마리 나타나면 그 타일 띄워보세요. 뒤에 한 300마리 숨어 있어요.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람은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대요.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을 것이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고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교만이고 교만은 감사 안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교만은 없는 걸 바라보는 것이란 말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세상에 누가 자기 자식을 매질하고 싶겠어요? 사랑하는 관계를 나누고 싶죠. 제가 예전에 한 아이를 이렇게 상담하다가 너무너무 애가 강팍해서 내가 그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번만 더 혼내주세요. 그 엄마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한 번만 아빠에게 한 번만 더 혼나게 해주세요. 혼내달라고 하세요. 내가 그분은 나에게 직접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아, 나 그 새끼 때리기 싫은데 정말. 응? 그 아빠가. 내가 그 엄마 보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한 번만 더 혼내달라고 하세요. 도저히 애가 통제가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 아빠가 그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 나 진짜 그 새끼 때리기 싫어. 어느 아빠가 자기 자식을 때리고 싶어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때리고 싶어 하시겠어요? 원체 교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안 그러면 목불인견이 되거든요. 언제든지 감사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에 사라지거든 곧 그것은 교만지수의 상승과 연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배불렀구나 너. 성경에도 있어요. 호세아서 13장 6절. 너 배불렀구나 지금. 너 지금 요즘에 배가 많이 불렀구나. 성경에 있어요. 호세아서 13장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도대체 요즘에 무슨 감사할 만한 뭐가 있어야 감사를 할 거 아니야? 그게 교만한 거예요. 사흘 밤낮을 울면서 회개해도 부족해요. 당분간 사람 만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당분간 TV도 보지 말고 당분간 잡담도 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우러러 넘칠 때까지 당분간 다른 거 하지 말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끝으로 왜 감사해야 하느냐면은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일단 감사를 시작하면 입으로라도 감사를 시작하면 감정은 뒤따라 오게 되기 때문에 감사를 실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감사를 하려고 해도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언제 감사가 되느냐? 감사하는 말을 하면 감사가 따라와요. 자, 우리는 저 보세요. 자, 우리는
행복해져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행복은 다가오지 않아요. 언제 행복해질 수 있느냐? 감사하다가 보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절대 행복이 먼저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니, 기뻐야 찬송도 부르는 거지 찬송을 부르다 보면 기뻐집니다. 순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감사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싶은 감정이 먼저 와야 감사가 되는 게 아니고, 감사를 먼저 입으로 시인해야만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의 감정이 따라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나라는 사람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지금 나에게 돌을 던져야 돼요. 전부 다. 그래서 나에게 내가 지금 큰 오해를 받아가지고 나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돌을 던질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돌 든 사람들 가운데서 혼자만 나오면 이 사람이 이제 외톨이가 돼요. 그렇다고 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어요. 다 돌을 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돌을 안 들고 있자니 자기가 거기서 완전히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혜를 냈어요. 소음으로 돌을 만들었어요. 돌을 소음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돌을 던질 때 자기는 돌을 던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음을 던졌어요. 돌 맞고는 안 죽었는데 소음 맞고 죽었대요. 사랑하는 사람이 던진 소음 맞고 죽었대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입을 지켜야 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겸손지수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축복도 다가오고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인격도 성숙해지고 감사하다가 남은 생애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